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개인의 인생을 기쁘게 하기 위한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들과 시험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어 날마다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서는 그 귀한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절 앞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화평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화평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원수된 담을 허물어서 그 둘을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케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또 이제 16절에 오시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아가 그 둘을 한 몸으로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화목의 순서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인가 하면 인간 사이의 화평이 먼저 나오고 또 그 화평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끼리 화평해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회복, 그 구원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로 모여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인데, 지금 바울이 이 순서를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각 개인이 받는 것이지만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한 개인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교회의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 몸의 지체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는데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내용이죠. 인간 사이에 막힌 담과 율법을 자기 육체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패하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14절에서는 자기 육체, 그리고 오늘 16절에서는 십자가로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우리 안의 화평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은 모든 인간들에게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사이의 화평과 또 하나님과의 화목은 그 일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졌다라는 그 평안의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17절에 보시면 1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오셔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오신 성령님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또 오셔서 평안을 전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 모두 이 평안의 소식, 곧 복음을 증거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사도들이 전했다, 제자들이 평안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오셔서 평안을 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시대의 성도들을 통하여 평안을 전하고 계시고 또한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듣는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내가 주님의 사역을 돕는 걸로, 동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지만 그것은 실은 주님께서 자기 몸의 지체인 성도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손과 발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또 그렇게 자기 몸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나의 사역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오셔서 평안을 전하신 이유에 대하여 18절에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님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성령님은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성령 안에서 둘을 하나로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원래는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대제사장도 다른 인간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였던 것이 아니라 그 역시 죄인이었지만 다른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직분이었고 또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과 백성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렇게 고백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교회에 있으면 목양실에 노크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딱 둘 있으시답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 그래서
그냥 목욕실에 있을 때 그냥 문이 덜컥하고 열리면 누가 들어왔는지를 딱 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뭘 갖추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걸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이 놀라운 관계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러한 특권이 주어진 상태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시고 난 후로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삶을 통하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든가 기도하는 것들이 지금은 당연하고 심지어는 귀찮은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바쁘니까 시간 되면 어쩌다 한 번 하는 정도.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1년에 단 하루, 단 한 명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믿는 모두에게 24시간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막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시 이후로는 활동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대한민국은 24시간 돌아갔고 24시간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그게 특별히 좋은 건 줄 몰랐죠. 이제 10시 이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이전에가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나도 9시부터 6시까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너희들의 기도를 접수해 주겠다. 나는 주말에 쉬겠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 정해진 액수와 예의를 갖춘 복장을 입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문도 열어주지 않고 기도도 들어주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기도할 수 없고 마치 은행처럼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새벽에 또 언제든지 주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특권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감격하고 놀라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과 특권임을 깨닫고 모든 순간 감사가 넘치시는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은 나 한 사람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인 공동체, 교회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15절에서는 한 세 사람으로 그리고 16절에서는 한 몸으로 표현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교회라는 하나의 연합된 존재로 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개인 중심적인 서구 문화권에서 발달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도 역시 신앙생활이 너무 개인 중심적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기도 자체도 그렇고 기도의 내용들도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 많고 또 신앙생활들도 다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행복 추구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들도 각자 자기네들 교회만 서로 중심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또 관심을 가진다 해도 그 관심을 받는 사람들은 간섭으로 여깁니다. 알아서 잘할 테니까 당신이나 잘하라는 거죠.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 하나 잘하는 것이,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늘 이웃들과 함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은
모두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만 맺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품고 있는, 서로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백성들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언제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며 언제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했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하셨죠.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다. 너희들은 약한 자들을 갈취했다. 형제들을 속이고 미워했다. 고아를 돌보지 않은 것이, 우리가 형제를 속이고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고 날마다 성경 잘 읽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나 기도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 개인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경건 생활들을 해 나갑니까?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혼자 예배하고 혼자 은혜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 만족이나 개인의 정신 수양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저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저가 잘못되면 함께 울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들도 다 교회를 섬기고 세우라고 주는 것들이지 개인이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예뻐서 주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옆에 누가 있으면 다 밀치고 마치 경쟁하듯이 귀찮다는 듯이 그렇게 관심 끄고 나 혼자만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신앙생활을 독서실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독서실에 가면 공부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칸막이들이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을 그렇게 독서실에서 공부하듯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딱 칸막이 치고 남에게 방해 안 받고 또 나도 남에게 방해를 주지 않고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각자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가 모여 하나의 아름답고 웅장한 곡을 만들어내듯이 성도들은 한 성령님의 지휘를 따라 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한 오케스트라 팀입니다. 성도는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자기 스스로 벽을 세우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웃들로부터 단절시키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에 의해 자기 스스로에 의해 갇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성도는 이러한 벽을 뚫고 공동체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 자신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막힌 담을 뚫고 그렇게 혼자 갇혀있던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기 밖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자이다 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된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모든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오늘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 또 여러분들 멀리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평안의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셔서 그들과 함께 평안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또 오셔서 평안을 전하시는 때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또 다른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는 자들이 어제보다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